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탕이 되는 말씀으로 사무엘하 7장의 말씀과 요즘 자주 인용하는 요한계시록 1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은,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다른 말로 영적 전투의 세월이라고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것,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훼손을 당치 않도록 우리는 버티고 때로는 투쟁해가며, 그래서 이걸 싸움이라고 하죠. 아니라고, 때로는 그렇다고,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대봤을 때 그것이 맞으면 다 아니라고 해도 홀로라도 그렇다고 해야 되고,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박수 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옳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하는 이 과정이 우리 인생의 사실은 영적 전투의 시간들, 영적 싸움의 과정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시끄러우면 다 공산당들이 침투되어서 이 빨갱이들이 곳곳에서 준동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옛말에 말 많으면 공산당, 시끄러우면 좌파 빨갱이, 이런 말들 자주 했었죠. 그 사고들이, 그 습성들이, 그 논리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통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자기 집단의 불이익을 못 참겠다고 들고 일어나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무슨 이건 떼창이니 떼법이니 해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집단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일반 사람들의 평탄한 삶을 시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 소리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을 하곤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걸 싫어하고 시끄러운 상황을 이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난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믿음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편안하기 위해서라고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삶이 시끄럽고 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풍파 많고 복잡하니 어디 종교라도 가져서 믿음 생활이라도 고요함, 하나님의 편안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 목적으로 신앙생활에 입문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분일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조용해야 할까요?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말합니다. 평강과 평안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평안은 편리하고 안전한 것을 줄인 말이 평안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것 누구나 다 원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수만 있다면,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면 그걸 찾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 평강의 상태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 개념과 좀 달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편안이나 평강이나 같은 말 아니냐. 다시 말해서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먹을 것 넉넉하고 입을 것 넉넉한 상태, 바로 이것이 평안이고 평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살았던 인생이, 죄에 오염되어서 사고하고 경험해왔던 그 삶을 바탕으로 역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즉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관계, 영원히 살게 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그 반열에 들어서는, 그 언약에 들어서는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걸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오래전에 하나님이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언약이었습니다.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영원한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 그 나라,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의 나라이다. 영원의 나라이다. 영생하는 나라이다. 이 얘기를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확정을 해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살면서 닥치는 문제들 많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신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별의별 문제가 우리를 죽는 날까지 계속 따라다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평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언약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니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즉 믿음의 문제가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망쳤을 때 건강을 잃으면 죽게 되겠죠. 내 몸이 가는 것입니다. 계산을 잘못하고 사람을 잘 만나서 돈을 사줬다거나 친구를 믿고 투자했는데 돈을 날렸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옵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항상 찾아옵니다. 피하고 싶은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을 죽이거나 우리의 재산을 축내는 것, 이거 누구든 피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도 닥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워해야 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 몸을 죽이고 내 경제적인 손실을 닥치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몸과 더불어서 영혼까지 죽이는 존재,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읽으시오라고 그 편지를 읽을 독자들에게 보냈던 그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통용되었던 시대였죠. 팍스 로마나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그때 나왔죠. 다시 말해서 로마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고 로마가 세계 평화를 쥐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제국 이념이 매력이 있었던 것은 다른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숭배를 하면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만 숭배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의 패권의 시대였습니다. 로마로 세계가 평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으면 박해도 없었고 순환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로마 시대, 그 로마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그 평화가 과연 진짜 평화였을까? 진짜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피하여 기도하고 하는 그 당시의 초대 교회 동지들에게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유흥 도시인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남미에 보고타라고 하는 콜롬비아 수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도 유명한 도시가 많죠. 세계적인 도시들이. 그런데 그 도시들에는 좀도둑들이 없대요. 평온하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가서 관광을 해도 안전할 만큼 평온하대요.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유흥 도시인 라스베가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엔 좀도둑들이 없는 이유가 그 지역을 밤 암흑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피아들이 자체 치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자체 치안을 하고 있느냐? 그 지역의 여자 장사, 술 장사, 마약 장사, 그 지역의 도박 장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 마피아 세력들이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에 와서 안전하고 기분 좋게 와가지고 많은 돈을 잃고 가야 자기들이 이익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안전하게 지내는데 좀도둑들이 활개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피아 세력들이 스스로 자체 치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시는 평온하다고 해요. 남미의 유명한 도시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그 평화가 정말로 평화냐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이익단체들의 큰 소리, 그래서 세상이 시끌시끌한 이 상황을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용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구매에 맞게 세상이 조용해지면 정말 그것이 평화이란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평화는 거미가 자기 먹이를 지키는 것일 뿐인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속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파리가 그런 거미의 배려에 속아서 조용하고 편안하구나. 바람소리, 낙엽들이 떨어지는 소리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거미줄에 걸려서 낮잠을 즐기고 있다면 그 파리의 목숨이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거미줄로 칭칭 감겨서 이제 거미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고전, 진리를 향해서 가는데 시끄럽더라도 이것을 진리를 위해서 거기에 투쟁이 있다고 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풍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주의 시대에 로마 제국주의의 인연을 주는 안일함과 그 평화는 영적 생명력을 상실케 하는 사단의 준동이었습니다. 그 준동이 그 당시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목숨을 앗아가고 투보로 막 몸을 쓸고 사다굴에 믿는 자들 집어 던지는 이 공포와 두려움, 시대적인 두려움으로 믿음을 위협을 했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사단이 어떤 작전을 할까요? 무사, 안일과 평안, 이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세속에 몸담고 하면서 이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장 오늘 죽을 거 아니니 하나님은 나를 좀 봐주시겠지. 당장 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닌데 조금 늦추면 어떨까? 믿음의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세상의 욕심과 믿음의 소망 사이에서 적당히 줄타기를 하는 밀당을 하는 신앙생활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둘 안일에 넘어가서 나중에는 영적 생명력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위 신앙의 세속화가 전개될 위험 앞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묘사에 보면 바로 그러한 상태를 염려하면서 사도 요한이 흔들리지 말라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고되고 험난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 싸움을 이겼습니다. 동지들이여, 이미 이 싸움은 이길 싸움이니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싸움을 이겨서 승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하면서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충성된 정인이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분이었다. 그는 왕 중에 왕이었다. 예수님을, 믿음의 삶을 먼저 살다가 가신 예수님의 이 삶의 쾌적을 이렇게 세 가지
선지자적인 삶으로, 제사장적인 삶으로, 그 다음에 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의 계시록을 읽을 독자들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의 삶을 먼저 이기신 자로 이렇게 묘사했던 이유는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시편 89편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89편의 내용 그대로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 용사를 도와주고 백성 가운데서 선택한 한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혔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으므로 내 손이 그를 붙들어 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니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 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통치를 지중해로부터 뻗게 하고 그의 다스림이 유브라다의 강까지 뻗게 하겠다. 나는 그를 일컬어 내 자식이라 하고 그는 나를 일컬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게 시편 89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89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가 망하면서 개인의 삶이 핍절할 때마다 외우곤 했던 유명한 시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드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 동지들에게 이 편지 시편 9편을 인용해서 이 언급을 할 때는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언급을 할 때 이것은 시편 89편의 내용을 지금 끌어다가 쓰고 있구나 바로 알았어요. 그들은. 그러므로 그들은 이 편지의 내용대로 다윗의 왕국처럼 메시아가 와서 그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되었던 그 나라를 완성시키고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편지를 들어 예수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시편 89편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언약,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다윗 왕의 전성기 때 하나님이 다윗의 통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 시편 내용처럼 실제로 나단 에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나단의 언약. 물론 그 언약이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언약이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 언급이 왜 지상의 나라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연결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이것이 아닌 이유가 현실 역사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이 정말로 그렇게 되었던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이 나라는 예수가 오기 931년 전에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랬다가 예수가 오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요. 예수가 오기 586년 전에 남아있는 남쪽의 남유다도 새로 일어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오기 580년 전에 망해버린 이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기는 그 뒤로 없었어요. 언제 세웠느냐? 1948년
예수가 왔다 간 뒤로 1948년에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듭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뒤로 언제 다시 세워집니까? 2500년도 넘게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나라의 위가 영원하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무엇을 가리킨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 아니죠. 그 예언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그가 와서 하나님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왕위가 되어서 앞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지금도 그 언약이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다시 메시아 왕 다윗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여러 열방들 위해 가장 뛰어난 나라로 이끌어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왕노릇을 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언약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역이고 언약에 대한 왜곡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당신의 언약을 이렇게 자기들의 집단의 이익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욕망에 비춰서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작구를, 언급을, 그 구절을 자신의 상황,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시키는 것에 딱 박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 대한 오역이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곡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언해왔고 예언되었던 그가 왔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루신 그가 너희도 나와 같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글을 사도 요한이 지금 수신자들 향해서 자신의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이 땅의 임금들 위에 머리가 되신 분으로 그가 그 일을 해냈다고 믿음의 동지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역할과 지위, 그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세 가지 직분을 나열한 것이었다는 말이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 예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였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예언자를 보낼 것인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낼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라고 말해왔었습니다. 예언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해온 역사서, 열왕기, 역대기, 느헤미야 다 그게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들이 말해왔고 율법이 말한 그 메시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 역할로 예수가 와서 그 역할을 보였고 그 역할을 다 하다 갔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 한 부분인데요.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주리니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 동족 중에서 어떤 역할? 모세, 너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서입니다. 신명기. 이 율법의 근거에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해왔던 것이죠. 말해온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가 선지자로서 완벽하게 그 역할을 하다 갔습니다. 그가 와서 살았던 세월들, 바로 선지자로서의 이 삶이었는데 그 정인으로서의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참 젊은 나이인 33살에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늘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 해요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야유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벼랑까지 몰고 갔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과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다 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에 남아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끝말이 중요합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라 명령이 아닙니다. 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해라라고 했으니 나는 해야 된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두렵고 무섭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되리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를 당신과 똑같은 정인으로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성공을, 그들의 잘나감을 빌어주고 그들의 이김을 독려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가 겪을 어려움을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다 안고 살았어요. 그 다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뒤만 졸졸졸 따라가면 되고 그 예수에 대한 그가 한 일이 나를 위해 산 것이라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삶이 당연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못 않습니까? 주일날 어디 못 가요. 예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삽니다. 교회에 나가면 헌금을 냅니다. 그 돈을 꼬박꼬박 저쪽에서 적금을 넣어보세요. 10년, 20년, 50년 되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손해입니다.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겠죠.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돈 내가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 저 시간에 나서 장사를 1시간이라도 더 하면 돈을 더 벌 텐데.
바보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이 평강하고 뭔가 자신 있고 뭔가 믿는 구석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돈 몇 푼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항상 저 사람은 당당하고 항상 저 사람은 뭔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땅끝까지, 이 말은 시간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런데 그런 삶조차도 오늘날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정말 힘든 것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기 때문에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쉽지 않으니까 자꾸 주저주저되고 이게 힘드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럴까 저럴까 한 주에 그러면 뭐 쉬어도 어때? 헌금을 구분해놨다가 집에 급하게 되니까 도로 꺼내 썼어. 다시 채우려니까 돈이 없네. 하나님 봐주시겠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참석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고의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선순위 하느냐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내라고 우리는 이 정인과 선지자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살펴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야, 잘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한번 시작하면 정말 많은 걸 손해볼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서 신앙에 입문할 때 사람들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 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떠세요? 좋잖아. 돈을 내도 기뻐. 시간을 내서 이게 내 세상 시간을 손해보고 와서 앉았는데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뿌듯하고 기쁩니다. 왜? 하나님이 해낼 만한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길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을 뚝 떼어서 10을 낸다? 11대 100만 원이 쉽겠습니까?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뚝 떼어서 낸다? 1,000만 원이 누구는 뭐 1억을 버니까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1,000만 원이에요.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1,0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짜장면이 몇 그릇이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뚝 떼어서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보면 힘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을 힘을 하나님 줍니다. 선지자로 부르고 증인들의 삶을 불러주셨는데 저 교회로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뎌낼 만한 힘,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시는 신앙생활 했던 어떤 분이 이제 나이 드신 노모님이 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노인병원에. 이제 치매에 쭉 오신다고 이미 몸에 거동이 안 돼요. 소대를 다 받아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이제 찾아오셔서 상담 중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러다가 엄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또 오줌 다 받아내고 이제 지금은 돈을 들여서 간병인을 쓰고 있지만 이제 지금 만약에 모셔오게 되면 그거 어떻게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나이가 드는 건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을 내가 거치를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참 그 자식들에게 끔찍한 일일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그 지경이 되기 전에 하나님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누군가가 나의 수발을 받아내야 되면 그건 너무 끔찍하죠. 근데 그 상황을 맞이한 거지 이분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이분이 성경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당치 못할 일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당이 못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이만한 일이 나한테 닥쳤는데 내 역량은 80%밖에 안 돼. 그럼 하나님이 20%를 빼고 80%만 나한테 감당하게 주실까요? 그 일이 갑자기 작게 보일까요? 네, 그겁니다. 100%큰 일이 나한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왔어요. 내 걱정으로는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러나 믿음으로 해보면 감당하고 남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약하니까 일이 닥쳐올 것 같으면 걱정부터 합니다. 헌금을 해야 되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럼 여행도 못 가고 골프도 못 가고 뭐도 못 가고 당장 여기 되게 갚아야 될 거는 많은데 헌금을 계획해서 내기 시작하면 하다 중단할 수도 없고 막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고 나올 만한 능력을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문제를 능히 내가 극복하고 남음이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 예가 있습니다. 구약에. 자, 구약의 출애굽 과정 우리 잘 알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그 광야에서 먹여줍니다. 처음에는 양식이 궁했던 차에 만나를 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 이게 뭐야?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 만나로 그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이제 만나 말고 별식을 좀 먹고 싶어.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는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 좀 특식을 먹고 싶은데 주세요. 갑자기 그들이 불평하고 자기들이 이 광야를 이끌어낸 모세에게 막 이제 비난을 퍼붓습니다.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애굽의 부뚜막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그립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고기가 정말 먹고 싶어서 각자 자기들 쳐서 장마로 돌아가 막 울었대요. 고기가 그립다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울었다고 합니다. 하도 그 꼴을 보더니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지겨워요 이제. 하나님 당신도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를 버려주세요. 내가 쟤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이 짐이 나한테 너무 커요. 하나님, 나 좀 이제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리고 쟤들도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줍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냐면 네가 지고 있는 짐이 너한테 너무 크구나. 내가 네 짐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덜어주게 하겠다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저들의 고기를 그렇게 원하는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고기를 먹여주는데 코에서 냄새가 질리도록 먹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짐을 나누어 질 이스라엘 중에 장로 70명을 뽑아라. 내가 그들에게 너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다라고 같은 오다를 두 가지 내려주죠. 장로 70명을 뽑을 것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겠다는 것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하게 고기가 이스라엘에게 막 떨어지죠. 그 광야에서 고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장로 70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성막으로 데리고 가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그 성막에 70명이 모인 장로 위에 성령이 내리게 됩니다. 성령이 내려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성령이 내리니까 70명의 장로가 기도하는 자에 전부 다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예언. 70명이 예언을 한다.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말은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처럼 백성들에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말할 이 권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풀고 설명하고 주의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언한다는 것이 무슨 방언을 하고 샬라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모세의 바로 그 부관이었던 여호수아가 당장 분기탱천해가지고 일어납니다. 모세요, 이게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저 70명 장로들 중에는 메다시라고 하는 인물도 있고 이상한 놈도 있는데 저놈들이 내 평소에 봤을 때 인격도 안 되고 성질도 더러운 놈이에요. 저런 놈들도 예언을 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도자의 이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모세 당신의 말이 먹힐 것 같아요? 당신의
이 권위를 왜 70명에게 나눠줍니까? 특히 저 메삭 같은 저런 사람들은 예언을 금해야 돼요 라고 막 모세에게 따지는 거죠. 당장 금지시키라고 저 예언을.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전부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서 그들 모두가 다 애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바람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500명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기도하는 그날이 언제였나? 오순절날 절기였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가 된 것이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되었다, 예언자가 되었다. 이 말은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하나님의 계약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었는데 어떤 증인이 되었냐? 충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증인이 아니라 충실한 증인. 그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에서 증인이라는 이 말은 마르투스입니다. 원어가. 이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순교자를 말하는 영어 마르투스가 나왔어요. 순교자를 마르투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자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믿어. 절대 나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말했다고 톱질을 당하고 뭐 총질을 당하고 그래서 죽는, 주여 하고 막 총을 맞아 죽고 예수야 하고 칼에 맞아 죽고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만 순교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죽는 사람도 순교자이지만 순교자는 자기의 살아있는 생애, 삶의 동안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순교자라고 한다고요. 예수의 충실한 증인, 이것이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은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기회 비용의 손해, 심지어 그 당시에는 몸의, 신체, 죽음의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증인으로의 삶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증인으로서 삶의 고난과 핍박은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남편 눈치 보고 집에 할 일이 많은데 그 시간에 안 보고 해야 할 일을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빠듯한 삶에 교회 헌금을 내고 얼마나 어려워요.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바로 핍박이고 그것이 어려움이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고 걱정으로, 부담감으로, 부득이함으로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우리 살아가는 날들 속에 염려와 한탄과 눈물로 공격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이 꼬이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에 넘어지게도 만들면서 심지어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 앞서서 충성된 증인으로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내고 간 예수, 그 예수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그 명령을 다 수행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었지만 재물이 되어갖고 와서 죽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났느냐? 살아났습니다. 그가 죽었다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음이고, 그가 살아났다 하면 그 드린 제사가, 자신이 몸으로 드린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자가 흠이 있거나
불완전한 절차를 밟았거나 하면은 심지어는 제사장 그 치맛자락에 방울이 24개가 있습니다. 12개 곱하기 12개, 24개의 방울이 다 울려야 돼요. 한 방울이라도 울리지 않았다면 그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즉사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그 드려진 제사가 완전했다는 증거이죠. 만약에 그가 부활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불완전한 제사니까 우리 각자가 지금도 나름 제사장을 찾아가든지 누구를 찾아가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세요. 제사를 드려주세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소를 방문하고 1년에 한 번씩 양을 드리고 지금도 우리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가 됐는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글 5장 8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복종을 배웠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뒤에 자기에게 복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 예수가 죽고 십자가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서열에 서는 일이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당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 제사가 완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죄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그가 살아남으로써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된 우리의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죠. 믿음의 세월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표현은 그 예수가 그러면 맞이라는 것이잖아요. 맞이. 그로 시작해서 나중에 살아날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나중에 살아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살아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서 그가 먼저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치를 깨달아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예수가 앞으로 부활할 우리 앞서서 먼저 부활하신 우리의 형이 된 겁니다. 우리는 부활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맞이가 되었다. 이 장자 개념이 출애굽에서 나오죠.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집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집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고지를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장자를 짓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이집트의 장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 장자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고 내보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해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가리켜서 내 몫이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것이다. 장자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 순서를 준비하고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자들 다 뽑아서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선택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이때부터 성전에서 섬기는 지파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장자 지파예요.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가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니 이들이 섬기는 것 섬김은 이스라엘 전체의 섬김이 되는 것이죠. 대표로. 그리고 땅의 머리가 되셨다. 저 모든 왕들이 왕이 되셨다고 하는 이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이 크리스찬들은 황제의 권위에 막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 황제의 권위, 사자고리 집어넣고 톱질하는 것을 내어줄 그 권위를 가진 그 황제가 무섭니? 무서워하지 마. 더 무서워할 게 있어. 그것은 육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존재를 무서워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의 기억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 황제가 무섭냐? 저 로마 황제가 무서운들 우리의 목숨 정도밖에 더 뺏어가겠느냐?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왕통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아브라함 누굴 낳고 이야기가 쭉 나오죠.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중간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 왕의 혈통이에요. 현실적으로도 족보상으로도 왕통을 가지고 나오신 분입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이 힘들 수 있고 믿음 생활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세상의 힘이 내 돈을 뺏어가고 내 건강을 뺏어갈 수 있고 심하면 내 목숨까지 뺏어갈 수 있지만 내 영혼을 내 믿음의 신령을 뺏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내 앞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무서운 문제라는 말이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왕 중의 왕,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믿음을 시인하게 되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 나의 편이고 우리들의 편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오늘 현실 시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의 싸움을 버겁다고 느낄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싸움이라고,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승부는 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나는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때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닥치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그 안에 젖어 살아왔던 내 옛 습관과 나는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또 그 관계 속에서 구축되어졌던 이전의 사람들과 관계, 그 이해관계, 이익관계, 그 속에서도 나의 유익을 내세워서 나의 안위를 내세워서 유혹해 오는 세상 세력과도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나는 그 싸움을 통과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싸움을 앞서 싸워서 이기고 간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싸워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승리자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여러분들도 성령의 동행으로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믿음의 전사로서의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기도합니다.